놀라운 변화. 다시 한번 더요. 마태의 놀라운 변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달 연말이 찾아오는 것이 또 기대가 되고 즐겁고 감사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마지막 달을 눈앞에 두고 이 마지막 달이 오는 것이 조급하고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한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숫자 중에 1이 제일 싫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다가오는 게 싫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는 더욱 싫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숫자 1이 제일 싫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해 마지막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달이 오는 것이, 또 마지막이 오는 것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무 해놓은 것도 없이 또 한 살 나이가 먹겠구나, 그러고서 연초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해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이 늘 후회가 되고 아쉽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는 것이, 또 한 해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이 아마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좀 후회가 되고 아쉬운 것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더더욱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또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보면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소망이 있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연말이 오고 새해가 오는 것을 또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해가 오고 새 달이 온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전혀 변화가 없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안하고 그런 우리 모습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마태의 놀라운 변화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살 먹는구나, 그렇게 또 새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하고 바른 쪽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날마다 갈등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닌 줄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좀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후회만 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그냥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다가 꼭 별명처럼 세리 마태, 그렇게 항상 불렀고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공무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공무원이 되려고 참 몇 년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그것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이 당시의 세리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되면 자신에게 부와 명예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누군가 한 번씩은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의 직장이, 꿈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었고 직업이기는 했지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경멸의 대상이었고 욕을 먹는 자리였고 모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식민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세리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세리들은 당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흔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야 됐겠고 자기 같은 동족에게는 피를 빨아서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갖다 바치고 자기도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는 자리였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같은 동족이 세리들을 싫어했는가? 그들을 어떤 급에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과 세리들을 같은 급에 두고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들도 동량을 받는데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답니다. 난 이 세리들이 주는 돈은 내가 안 받는다. 그럴 정도로 멸시와 모멸의 대상과 뒤에서 욕을 먹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돈을 벌수록 자기 집안에 자기 금고에 돈이 거덕거덕 차여질수록 근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가도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늘 후회가 되고 언젠가는 이 자리를 좀 벗어나야 되고 이 일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배짱도 없습니다. 이런 안정된 직장을 이런 편한 삶을 팽개치고 버려두고 그냥 떠나갈 만한 그런 용기와 배짱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늘 아쉬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늘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마태에게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이 똑같은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심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고민만 하고 늘 후회만 하고 있던 마태에게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그분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그 머리에 임하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다 들었고 보았단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도망을 가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의 환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 문둥병자가 나았단다. 지난 시간 중풍병에 앓고 있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도 고쳐주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태가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그의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뭔가 알 수 없는 막 요동이 치는 겁니다. 이분을 내가 좀 만나봐야겠다. 이분을 좀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속에 항상 후회만 하고 그냥 바람이 척박이 돌시 도는 그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뭔가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분을 좀 반드시 좀 만나서 내 인생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그런 소망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선생들,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만 열면 좋은 소리 하지만 그의 삶이 엉망이었던 그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막 치면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만나 주실까?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를 만나서 상담이나 해주실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막 요당이 쳤다가도 또 그래 내가 뭔데 가겠나? 그냥 지내지 뭐.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막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가슴이 막 뛰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날을 하루, 일주일, 한 달 또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마태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과 이 마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마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달라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한 남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11월 또 새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가 만났던 주님을 이 성전에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대충 시간 때우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이 말이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엄강성심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고 배짱이 없었고 나갈 만한 힘이 없어서 늘 포기하고 늘 주저하고 앉아있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마태가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겠다 결심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전히 제가 살던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있고 부정한 돈을 만지고 부정한 장부를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주님 찾아오시고 이왕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좀 부담 없고 편한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을 텐데 주님 이왕 찾아오실 것 같으면 내가 집에서 다 씻고 샤워하고 깨끗한 몸으로 있을 때 찾아오시면 더 좋을 텐데 세리들도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이 교회 가서 예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세관에 앉아서 부정한 돈을 만나고 반지고 있고 부정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부끄럽게 창피하게. 저도 여러분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을 때 저를 만나면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참 좋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만나면 좀 부끄럽습니다. 슈퍼에서 우리 집사람이 콩나물 사오라 그래가지고 콩나물 사려고 콩나물 들고 계산하는데 옆에서 권사님을 만나면 좀 무안합니다. 목사님 콩나물 사가세요.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 조금 무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예수님 마태를 찾아오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찾아오시든지 얘 집에서 편히 있을 때 찾아오시면 좋을 텐데 지금 돈구도 와가지고 부정한 돈 장부 정리하고 있는데 이때 딱 주님이 나타나시면
무안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오시냐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곳에 마태를 만나러 왔는가? 마태 스스로 힘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 부정한 자리와 그 더러운 자리를 아닌 줄 알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주저앉아버리고 또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죄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방황하고 있고 슬퍼 앉아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내 스스로의 힘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고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가식을 하고 가면을 하고 꾸미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시간 시장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무거운 짐, 이걸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를 그대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죄의 보따리 그대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내가 벗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 주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 짐 벗고 네 짐 정리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들고 오면,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면,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벗겨줄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버지,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좀 천천히 갈게요.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은데 또 언젠가는 분명히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못 돼서 못 가겠어. 내가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직까지 내가 노름도 가끔씩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가면 내가 저도 체면이 있고 저도 낯짝이 있지,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리하고 오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담배 피워도 나오라는 겁니다. 술 먹어도 나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나오려면 죽었다 깨도 못 나오니까 일단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 입구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들어오시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끊지 못해도 일단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벗겨준다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정말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을 붙잡으면 네가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루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치장과 가식과 외식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이 시간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내 삶의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보기 싫고 추한 내 모습 속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지 않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도 고통 가운데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모습 이대로 좋아해 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안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우리로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태의 놀라운 변화의 두 번째 복음의 진수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뻔한 주일학교 때부터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내가 치루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와 예수님의 이 만남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마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태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욕과 그 멸시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태를 만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차트에서 막 실시간 실금이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만납니다. 세리들과 어울립니다. 창기들과 만납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느냐. 왜 저 못된 세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부류고 똑같이 욕먹는 사람 아니냐. 사람들은 마태에게 하던 욕을 예수님께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무너무 멋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태를 만나면 마태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태를 만나면 욕먹을 거라는 거 모르고 지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저들을 만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멋진 차를 물리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내가 후왕되고 신성시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욕먹을 줄 알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욕을 대신 먹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치 있는 일, 복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다 부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태를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태 대신에 욕을 먹고 비난을 먹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에게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네가 내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너 대신 욕먹고 십자가에 죽어줬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을 하자마자 마태는 예스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장부 정리하는 거 다 미루고 공계산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왜? 그동안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고 용기가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콜링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며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더 이상 너 힘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사람들 괴롭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옮겨가라. 그러자 마태가 예스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리. 더 놀라운 것은 날마다 그 세관에 앉아서 부정한 돈을 만지고 부정한 장부를 정리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요. 사실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첫 관문으로 이 마태복음을 모아두는 것은 마태복음이요 기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말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잘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은혜 붙는 역사들을 조목조목 아주 기가 막히게 구약의 예언들까지 다 하면서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태는 맨날 장부 정리했거든요. 맨날 장부 정리했거든요. 꼼꼼하게 장부 정리하던 그 습관, 그 훈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까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역사 기록들까지 마태가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잘 모르지만 하여튼 대차, 대비 뭐 이러면서 막 장부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정한 돈을 만지고 부정한 장부를 정리하는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다 그는 그의 재산을 털어서 그 모든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가 무슨 의미의 잔치였는가?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요?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잔치를 가고 많은 잔치를 엽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잔치를 언제든지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칠순, 팔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수많은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잔치를 열어보셨습니까? 지금 세리는요 진급했다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팔순 잔치를 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돈을 털어가지고 여러분 잔치를, 대대적인 잔치를 할 때 아까웠겠습니까? 안 아까웠겠습니까? 너의 돈이라고 별로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가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정말 예수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놓던 건 아깝지 않게 내놓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또 속으로 묵상하면 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안에 붙였다고요?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럼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 넣었어요? 내 물질이든 내 몸이든 내 삶이든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는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특별한 꼬리표를 또다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도마와 그다음 뭐라고요? 세리 마태. 여러분 지금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활 다 청산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한참 받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권세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12명의 사도의 제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부끄러운 세리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기 이름 앞에 감추고 싶은 세리를 왜 이렇게 뿌듯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까?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내가 잘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훌륭해서 장로 권사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나를 만나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세리였다는 걸 잊지 말자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 앞에다 세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목사라고 먼저 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권사라고 먼저 쓸 것 같은데, 세리라고. 난 원래 세리였는데, 난 원래 세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마지막 달을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오래되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무뎌졌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일꾼, 새로운 자리에 부르심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합시다. 원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할 때 막 결과 말씀하실 때 네.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예, 아까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네. 이것만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아, 예, 광고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여